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30절, 여러분들이 31절 교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물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명예를 내 복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며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우리 그 영생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탄핵을 당했습니다. 헌정사에서 두 번째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고 참 너무나 안타까운 또 현실이고 우리가 또 극복해 나가야 될 어떤 그런 부분 같아요. 사실은 민주주의는 우리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지 않습니까? 국민의 거의 49% 이상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몇몇 사람이 대통령을 폄하한다는 게 사실은 말은 안 되죠. 근데 뭐 법으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따르지만은 저도 그 사실을 보면서 너무나 좀 가슴이 아프고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게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계속 중국의 영향권 안에 계속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그런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이 서해에다가 자기들은 뭐 양식장이라고 말하지만은 엄청난 그 조형물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서 그걸 조사하려니까 거부하고 자기들은 뭐 어떤 해양의 어떤 그런 뭐 선의를 한다지만은 중국이 하는 형태가 꼭 그렇거든요. 거기다 놓고 나중에 인공섬을 만들고 비행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알박기 하는 거죠. 중국의 그 침공이 역사, 문화 하여튼 모든 부분에 공정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차기 대선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뽑혀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그 의미가 세월이 흘러서 그냥 나이가 늙었다는 의미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노인과 어른을 비교 드렸죠. 노인 안 좋은 말로 세상 말로 뭐 꼰대라고 하지만은 어른은 뭐죠? 자신의 것을 양보도 하고 또 가르치고 본이 되고 정말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얘기하죠. 어르신이라고 하죠. 근데 그냥 노인은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죠. 지금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죠. 자식을 편애하고 자기가 이제 죽기 다 됐으니까 마음껏 먹고 좀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맏아들을 불러가지고 사냥 좀 해와라. 내가 별미를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니까 야곱인지 에서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그때 나이가 들어가면은 주님, 제가 이제 인생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냥을 해와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와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전부 다 욕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과 에서를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자식들의 편애로 인해서 가정이 원만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이 제도를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존중하고 양보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죠. 뭐 저희 가정이라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부족한 게 많죠. 하지만 또 지나고 나면 아, 이런 부분 내가 실수했구나. 또 사과하고 또 이렇게 세워나가고 이러면서 나아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분은 그러죠. 우리가 결혼했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차라리. 왜냐? 30년 가까이를 다른 문화권에서 있다가 살아왔는데 그게 부닥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죠. 싸울 수 있죠.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죠. 왜?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그거를 같이 맞춰서 가는 겁니다. 맞춰서 가서 모난 부분이 깎여서 둥글게 변해서 원만하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시는 것이고 돕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람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가. 오늘은 에서가 이제 이 분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30절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급했던 거죠. 형이 돌아오면 막 들통나니까 빨리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막 들이밀어가지고 축복을 받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유유히 이제 집에 오게 되죠. 그러니까 마침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딱 나가자마자 에서가 집에 도착해서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기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잡수십시오. 아주 천천히.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갖다 드리고 빨리 드시고 빨리 축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에서는 여유가 있었던 거죠. 분명 아버지가 자기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냥을 하고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 갖다 드리면서 이제 아버지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드십시오. 계속 이렇게 천천히 문장이 전개돼요. 그리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십시오. 그때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러되 너는 누구냐? 이삭이 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에서의 목소리를 알지 못할까요? 알까요? 처음에 야곱이 요리를 갖고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몸은 에서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의 목소리를 분간할 줄 알아요.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에서인지 몰라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충격받은 거죠. 아차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에서인지 알죠. 알면서도 누구냐고 묻는 거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삭이 왜 심히 여기 성경에 나오죠? 심히 크게 떨며 앞에 그 두 개가 붙었죠? 심히 크게 떨긴 떨었는데 아주 심하게 그리고 크게 우리말로 말하면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이삭이 이렇게 떨었을까요? 아내가 야곱에게 쏘갔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떨었을까요?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야곱에게 잘못 어떤 축복을 했기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라 아차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보를 야곱에게로 계속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래도 안도의 두려움이라는 거죠. 아 실수하지 않았구나. 왜? 분명히 리브가가 그 태중에 있을 때 뭐라 그랬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언약을 이어나갈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갈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건데 이삭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에서를 편애했던 거죠. 단지 육신적으로 맏아들이니까 내가 맏아들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 심히 떨었다는 거는 내가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진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삭이 크게 떨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냥한 공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한 축복하이즈. 그가 뭐라고 여기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반드시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축복이기 때문에 이건 변개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더 이상 에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길 뻔했구나.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 이르되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사실은 이 에서는 들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들 사람이면서 우리가 26장에 보면은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에서가 40세 헷족소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랑 상의를 해야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상의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들사냥 나갔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와, 에서 멋있다. 막 덩치도 좋고 활도 잘 쏘니까 사람들이 반기니까 그냥 눈이 맞아서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축복해 준다 하니까 그렇게 사냥을 하고 열심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사실은 빼앗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섭리대로 간 거죠. 근데 사실은 이삭도 에색이 이런 말을 한 건데 빼앗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을 통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했거든 거죠. 말라기에도 뭐라 합니까?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축복했다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이럽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야곱이라 이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뭡니까? 빼앗다, 뭐 잡아당기다 이런 뜻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빼앗았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거죠. 야곱이 뺏은 게 아니에요. 물론 야곱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팥죽을 끓이고 냄새를 풍겼지만은 결국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배고파서.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이라든지 언약이라 이런 부분에서 에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부분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희미해지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주류가 탄핵이 찬성을 많이 내고 우리가 탄핵을 찬성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냉정하게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소수일지라도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간다, 대로로 간다, 그게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진리는 좁은 길을 가라 그랬어요. 대로로 가는 거는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시류를 따라가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진리는 소수의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거죠.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더라도 그 길을 뚫고 가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서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노년에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 에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서를 장자로 세워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다 무산시켜 버린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죠. 잡아다 옥에다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막 앞장서서 막 그 심판 노릇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울의 생각은 기독교가 다 말살될 줄 알았죠.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그 박해의 원어에 보면은 뜻이 멧돼지가 밭을 휘젓고 다니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면은 기독교가 완전히 끝나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는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내려가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흩어진 그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어 나가는 거죠. 사울은 자기의 계획이 이렇게 하면 망할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버리는 거죠. 바로 그런 거죠. 이삭은 에서를 세우려고 인간적인 머리를 썼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파쇄시키고 오히려 야곱을 세워서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리의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무산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께 합한 계획이라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은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요. 이게 남기지 아니했다는 의미가 따로 떼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모든 걸 항상 물질적인 거로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물질로 생각해서 따로 이렇게 조금 떼어놨다가 나중에 날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의미에 그래서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좀 떼어놓고 나중에 그 복 좀 내게 좀 주시지 왜 모조리 줬습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마지막까지도 물질로만 생각해요. 항상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30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려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 아들아 하면서 중간에 사실은 접속사가 들어가요. 우리 말로 풀이하면 그러나 이는 그렇다면 내 아들아 그러나 이는 그렇다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확실히 하게 뭐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에서야 더 이상 너에게 내가 줄 복은 이제는 없어. 이제 단념해. 하나님의 섭리야. 나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에게 복을 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섭리를 대로 진행하셔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를 높여오니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소리를 높여 운다는 거는 막 아버지에게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아버지 왜 야곱에게만 복 주시고 나는 안 줬습니까 하고 막 땡깡 부리고 있는 거 한마디로.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리 내면서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본인이 회개해야죠.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언약에 동떨어진 삶을 살았음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화살을 동생에게 돌려 아벨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제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고쳐나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화살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 아벨에게 돌려요. 그리고 덜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덜에서 쳐 죽여요. 지금 에석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본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될 텐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야곱을 죽여버릴 거다. 회개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 5처녀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잖아. 예수님께서 주인이 그러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그 불이 다 꺼져가 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신랑이 온다니까 불을 켜려니까 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사러 가죠. 기름을 사갖고 오니까 문이 이미 닫혔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그래서 5처녀는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가며 밖에서 그냥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의 기업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 이삭 에서에게 이렇게 지금 예언합니다. 내 주소는 주소가 뭡니까? 살고 있는 땅을 말하는 거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집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에서 멀 것이다. 이게 뭡니까? 멀다는 의미가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땅의 기름짐에서 떠났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떠났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가 근거지로 삼은 땅이 어디입니까? 세일산, 바위산입니다. 거기다가 성벽을 짓고 지나가는 사람들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에서의 삶, 에돔 족속이.
그래서 여기 나오죠.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 40절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죠.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할 때도 도와주지 않아요. 물하고도 안 줘요. 돌아가라 그래. 돌아가라 그래. 오히려 계속 괴롭히죠. 나중에 다윗 왕 때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완전히 수하로 들어가죠. 속박이 되죠. 요야긴 왕인 때인가 잠깐 동안 저항 운동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신구약 중간기가 있잖아요. 그때 요한 힐키누스 때에 의해서 완전히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로 편입이 돼요. 강제로 할례를 당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에돔 족속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 아우를 섬긴다는 게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섬기게 되는 거죠.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 그 에돔 족속이라는 그 매임에서 벗을 때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목에서 멍에가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합병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이 어디 출신입니까?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이 바로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그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편입된 거죠. 41절에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운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거 봐요.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그 부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성경에서 나중에 지금은 이때는 율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도 죽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은 그 사람도 죽이게 돼 있어.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함부로 사람이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처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해하는 자는 무조건 죽여라. 그게 법이에요, 법.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리매, 이 말이 뭐냐면은 계속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틈만 나면 야곱을 죽일 거야 하면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 다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걸 듣게 된 거죠.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그러니까 야곱을 이제 부르죠. 야, 너 형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해. 그 심중에 막 한이 맺혀가지고 너 반드시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 말에 복종해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라.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쭉 연결됐지만은 원어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복종해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도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급하다는 거죠. 빨리 일어나서 내 말에 복종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형이 어떻게 날 죽이겠습니까? 근데 리브가는 알기 때문에 내 말에 복종해라. 그리고 빨리 일어나. 그리고 빨리 도망가.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피신하게 되죠. 그 44절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야곱이 나중에 이제 28장에 떠나요. 떠나서 하란 땅에 몇 년간 있죠? 20년간 있어요. 20년간. 20년 동안 있으면서 결국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못 봐요. 리브가가 처음에 야곱한테 뭐라고 하죠?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고 그러죠.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그러죠? 그 저주를 내 머리로 돌려라 그러죠. 결국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떠나보내고 이후로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생을 막아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 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옳게 또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을 설득하고
같이 기도하고 해서 원만하게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은 리브가는 자기 말대로 자기 사랑한 아들 야곱을 하란 땅에 보낸 이후로 20년 동안 야곱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향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그러니까 에서가 만약에 야곱을 죽이면은 에서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제 야곱을 이제 보냈죠. 근데 재밌게도 성경에서 그 어디에도 리브가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이 일로 리브가는 구속사에서 사라져가요. 나중에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그 어디입니까?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고 하는 기록은 나와요. 근데 언제 죽었는지 나오진 않아요. 사라도 죽었다는 거 나오죠. 근데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고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 그것도 기록은 있어요. 근데 드보라가 죽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사에서 더 이상 이 리브가의 역할은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더 이상 리브가에 관해서 기록을 하지 않아요. 46절이 마지막 기록이에요. 뭐라고 하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 삶이라는 의미가 생명도 같이 번역이 돼요. 생명. 내 생명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많은 이 땅의 딸들고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말씀은 뭡니까? 에서가 결혼해서 햇사람의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에서의 삶이 어땠습니까? 햇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농경 어떤 그런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가정에 돌아가지고 막 제사 지내고 막 이런 겁니다. 지금 막 우상을 섬기고 신상을 갖다 놓고 절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믿는 가정 안에서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내 삶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 생명이 싫어졌다.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는 햇사람에게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동족에게로 좀 가서 그 오라버니 집에 가서 사람을 아내를 구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6절을 이제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면서 우리가 27장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방법은 실패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계획들은 아무리 인간이 돌리려고 해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되죠. 결국은 야곱을 축복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에서가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지 못하고 오히려 원한을 동생한테 풀려고 했던 게 얼마나 잘못입니까? 본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또한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 수단은 다 팽개쳐버리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정권을 잡으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쓰지 않습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은 그러면 안 돼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거든요. 비록 우리가 수단, 어떤 과정을 우리가 정당히 하다가 목적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믿음의 발걸음들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